지난 5월 달에 제가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눴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이제 그때 나누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5월 달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를 고레스에 비교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그 고레스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을 좀 나눌 겁니다. 뭐 다 아시지만은 그 당시 이제 그게 한 6개월 전이죠. 5월 달에 이제 그 트럼프 메시지를 나눌 때 그 상황이 각 당에서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었고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이제 이게 지나간 과거가 됐으니까 다 아시는 거지만 간신히 대통령 후보 공화당 후보가 된 게 아니라 뭐 이제 그냥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공화당 후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TV 토론을 마치고 난 후에 보통 일반 언론들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이제 대통령 이 당선된 것과 뭐 마찬가지로 이 언론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힐러리가 된 것처럼 언론의 보도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얘기하면은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힐러리 완전히 승기 굳혔다. 새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도 11%. 그래서 이게 1차 토론 후에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이 연합뉴스가 미국의 CNN 뉴스에서 보도된 것을 그대로 그냥 번역해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힐러리가 거의 뭐 그 대통령이 된 것으로 기정사실화 여기면서 일반 언론들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언론들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힐러리 완전히 승기고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건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이거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에서 그 중심을 맞춰서 어떤 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지금 힐러리한테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더 이상 나누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대중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힐러리가 거의 압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이렇게 그 서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 언론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터넷상에서 제가 조사하는 바로서는 그러니까 일반 언론의 여론조사와 그
인터넷상의 소셜 네트워크 SNS를 통해서 나는 여론조사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단위가 보통 500에서 1000명이에요. 맥스가 100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여론조사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을 넘어가면 너무나 부담이 돼서 맥스로 항상 1000명을 넘진 않아요. 이게 다 돈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SNS상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최소 단위가 수만 명이 참여하고 많게는 수십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SNS상에서 여론조사할 때 그 장점이 뭐냐면 자기의 그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죠. 이게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람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그런 조사에 참여하고 이것은 뭐 yes, no,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나 이런 구글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SNS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항상 이기는데 보통 20%에서 많게는 40%까지의 격차가 날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가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더 호감을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이나 그 구글링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사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들은 계속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사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더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를 쳐보시면 그 사람들의 그 관련된 영상들이나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대충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글들이나 동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를 지지하는 영상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만 정도, 보통 유튜브 하나에 수만에서 수십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지지하는 영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힐러리 클린턴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글을 올리고 영상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뷰들은 보통 몇십만에서 몇백만까지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일반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일반 백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인터넷 그런 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한 가지로 알 수 있냐면 트럼프와 힐러리의 그 선거 대회를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발전돼서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이제 바로 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영상을 찍어서 그 선거 유세장의 그 현장감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서 보여주는 것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은 일반적으로 그 유세를 할 때 큰 어떤 특별한 그 집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 집회가 각 시리의 어떤 커뮤니티 센터 아니면 어떤 하이스쿨 짐 이런 데서 유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스쿨 짐 해봐야 많이 모이면 맥스가 한 2,000명 정도 들어가는 게 이제 하이스쿨 짐이죠. 근데 거기서 2,000명이 꽉 차게 모이는 게 아니라 한 코너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많이 모이면 그런 정도 사이즈에서 유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그 선거 유세를 하면은 모이는 사람들의 규모가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LA 콜로세움 같은 그런 스타디움에서 이제 주로 집회를 하는데 일단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수만 명 되죠.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완전히 가득 차서 만석이 돼가지고 더 이상 그 스타디움에 들어갈 수 없어서 많은 그 지지자들이 입장을 못하고 바깥에서 그 선거 유세에 참여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유세하는 현장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에는 그 스타디움이 가득 찹니다. 근데 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입장료도 다 본인들이 부담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뭐 그 스타디움을 삥삥 둘러서 줄을 서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들어가고 보면은 그 대부분이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백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건 영상을 통해서 팩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언론에 대한 인지도가 아마 그 역대 최하일 거예요. 20대, 30대 정도는 이제 일반 대중 언론들을 아예 신뢰하지 않고 40대, 30대, 40대, 뭐 한 50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네거티브한 시각들이 많고요. 그 이제 위에 세대들이 이제 언론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신뢰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반 이하로 그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보들을 수집하느냐 하면은 일반 대중 언론들 것도 보지만 그건 참조만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독립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 언론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칼날을 가지고서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독립 언론들의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독립 언론들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SNS 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그룹 안에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한 가지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정보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그냥 개인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그런 블로그가 아니라 각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그 각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그 시사 칼럼 같은 것들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각 분야의 어떤 그 흐름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또 이제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이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제 20대부터 해가지고 40, 50대까지도 보통 그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이제 민주당 그 경선을 할 때 버니 샌더스하고 이렇게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힐러리가 됐지만 민주당 그 열렬 지지자들 가운데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젊은 층의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를 어떻게 불렀냐면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버니 샌더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렬한 젊은 지지자들이 힐러리를 싫어해요. 힐러리를 싫어하고 힐러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미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힐러리는 싫어하지만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떠나진 않아요. 각 당마다 충성스러운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주당 내에서 힐러리를 싫어하지만 이제 그 버니 샌더스를 좋아해서 그 열렬한 팬들이 버니 샌더스를 이제 지지했는데 대부분이 젊은 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처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이렇게 버니 샌더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힐러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잠시 후에 지나가지고 민주당 지도부 자체 내에서 버니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 지도부 자체에서 힐러리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유리해질 수 있도록 조작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뭐 이랬던 그 통화 내용과 그다음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것들이 폭로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TV에도 나오고 막 며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힐러리 유세장에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며칠 동안 막 아주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나서가지고 막 만류를 했지만 또 그 말을 듣지 않고 며칠 동안 막 데모하고 이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 이제 해쳐 모여 하게 됐죠. 자, 그걸 보면은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공화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뭔가 조작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상대방 그 다른 후보들을 떨어뜨리게 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폭로가 됐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데모를 하지만 거기에 누가 달라붙냐면 어떤 전문적인 조직이 뒤에서 달라붙고 자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모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불법 선동 세력들이 주로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죠. 근데 그 뒤에는 어떤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조직이 있고 자금이 있으면 데모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 선동 세력들의 하는 일인데 한 가지 어떤 예를 든다면 그게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됐었던 광우병 파동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에 촛불 들고 참여했었던 수많은 일반 시민들은 못 모르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 참여했던 건데 사실은 다 이렇게 이용당했던 거죠. 지금은 뭐 아주 오래전 얘기가 돼버려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얘기하면 좀 우스운 얘기가 돼버리죠. 이게 다 사실은 광우병 그 사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주말마다 아시지만 그 당시에 소고기 값이 너무 쌌죠. 그래서 주말마다 LA 갈비를 거먹는 게 제일 흔한 거였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넘어갈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선동이 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다들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뭐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혹시나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했었다면 사실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앞으로는 그런 불법 선동 세력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이제 잘 분별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게 이제 불법 선동 세력들이 하는 그런 일들인데, 자 어쨌든 이 보면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민주당의 그 충성스러운 젊은 층의 그 지지자들이 힐러리를 싫어하고 버니 샌더스만을 그렇게 열렬히 지지했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보면은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음담패설 녹음 파일이 이렇게 그 일반 언론에 공개되면서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이제는 모든 의원들이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서 개인 선거들을 준비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좀 너무 좀 정치인이 아니지만 제가 봐도 너무나 좀 황당한 얘기죠. 물론 이제 음담패설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지지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이거는 사법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돼서 그거는 재판에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음담패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음담패설한 내용이 지금 대통령 선거로 한 공화당의 후보로서 선출이 돼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와야 될 만큼의 그만한 이슈가 되느냐 이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공화당 내에서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당이라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더 큰 문제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를 보호해주고 방패막이가 돼야죠. 그게 같은 조직 안에서 어떤 의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계속 도널드 트럼프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공화당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대부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아주 소신껏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젠가 뉴스의 그 기사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도널드 트럼프의 음담패설 문제 때문에 도널드를 지지하려고 했던 지지하고 있었던 공화당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별을 선언했다가 어제 기사에는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지지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한테 돌아오는 이제 의원들이 있다라고 제가 그 어떤 기사에서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꼬리를 내리고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 사건을 보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음담패설 이 내용이요. 11년 전의 사건입니다. 11년 전에 그냥 음담패설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 이슈화한다라는 자체가 이거 누가 폭로했겠어요?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폭로했겠죠. 이렇게 저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좀 이제 너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들을 다해야 되니까 이런 저질스러운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볼 때 이 여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될 만큼의 확실하다면 이런 지저분한 사건들을 11년 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이런 기사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음담패설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로서 우리가 이렇게 들이댄다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 의원들이 지금부터 11년 전까지의 모든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 대화 내용들을 일반 언론에 다 공개한다면 과연 미국 의회에 남아 있을 만한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주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니 난리를 치는데 반대로 힐러리의 남편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최소한 무기징역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만 하여튼 의도적으로 너무나 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힐러리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힐러리와 트럼프를 비교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판단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냥 아주 그 야비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힐러리에 대해서는 언론이 모든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그 티가 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일반 대중 언론들의 이러한 실태들을 일본의 시사 주간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이 미국 언론들의 상태를 딱 드러내는 만평을 낸 게 있었어요. 그 그림이 저는 이 만평의 그 위력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하나의 그림 안에서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미국 언론들의 그 실태를 딱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의 이제 기자들이 땅바닥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돋보기를 들고 이 바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자들이 이제 뭐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워싱턴 포스트, CNN 뭐 이런 이제 일반 주류 언론들의 기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쪼그리고 둘러 앉아서 땅바닥에 돋보기를 이렇게 들이대고 보고 있는데, 그 땅바닥에 모래가 살짝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모래 쌓여진 곳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데, 그 쌓여진 모래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도널드 트럼프의 텍스 문제, 그 다음에 여성 비하 발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모든 그 언론사들이 모여가지고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문제를 이제 찾아내려고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뒤편에 아주 큰 산봉우리 3개가 있어요. 큰 산봉우리 3개가 그려져 있는데, 딱 보면 지금 이제 화산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들이에요. 그 산들이. 그래서 막 연기가 엄청 나오고, 어떤 거 하나는 이제 막 그 화산이 분화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으로 막 이 산들이 3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3개의 산봉우리가 뭐냐면,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의 그 이메일 스캔들, 그리고 두 번째가 클린턴 재단의 비리, 그리고 세 번째가 리비아 대사관의 이제 벵가지 사건. 이 3가지가 그 산봉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과 비교하면 뭐 말 그대로 그 그림 그대로 뭐 비교가 안 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거대한 이 재정 비리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국가의 귀중한 그 인물들이 희생이 됐고, 뭐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있으면서 그 조그만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아주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평을 보면서 속 시원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의 미국 언론의 수준과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언론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저는 올 봄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말씀을 나눴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바라고 또 지지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우리가 단순히 수많은 대선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대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단순한 우리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왓츠업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서 이번 2016년 대선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2016년 대선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 베네핏이 있을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볼 때 도널드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지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5월 달에도 좀 나눴지만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제 동성애와 낙태의 문제죠. 이것이 단순한 동성애 낙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어떤 그 자유를 계속 침해받고 있어요. 어떤 그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해주지 않고 뭐 그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고 뭐 이럴 때 이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막 수를 당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이제 전도하는 게 불법이 되어졌어요. 웃기는 거는 고등학교 내에서 기도 운동하고 기도 모임 같은 거는 막 굉장히 금지하고 이러는데 모슬렘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는 학교에서 방치해요. 냅두고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이제 종교의 자유가 지금 미국 내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에서는 성경 공부하려면은 시에다가 미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결국에는 목사들의 설교도 제한이 되죠. 그래서 법에서 금하는 것들, 뭐 동성애는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인권의 문제를 건드릴 때는 이제 제재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더 깊어지죠.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보면 동성 결혼이 작년에 이제 합법화가 됐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분명하게 이제 그리고 단호하게 그 공약을 했던 게 동성 결혼 합법화를 저희가 다시 철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법관을 바꾸고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바꿔서 이것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는 좀 퀘스천이 들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은 제정되기 전에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지 한 번 제정이 되면 이것을 수정은 할 수 있어서 바꾼다라는 것은 이거 뭐 쉽지 않습니다. 한 예가 진화론 같은 거예요. 진화론이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계에서는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 그 무신론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진화론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다 진화론은 버려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허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독교계와 이제 무신론자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아주 굉장히 큰 디베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변증대회를 하는데 10년 전만 해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변증이 핫 이슈였어요. 그것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한 4, 5년 사이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디베이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이제 진화론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건 터무니없는 그냥 가설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도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일반적인 이제 지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교과 과목으로 진화론이 학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대중 평범한 사람들은 진화론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학교 교육에 들어간 진화론을 교과 과목에서 빼내는 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몇십 년이 걸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화론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클렌징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입법되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지는 좀 퀘스천입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한 것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어요. 일단 그런 시도나 발언 자체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우리가 지지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또 될 수 있다면 좋겠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존슨의 수정 헌법을 그것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존슨의 수정 헌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될 때 미국의 대형 교회들과 큰 교단들은 도대체 뭘 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 원성을 높이고 그랬었는데 왜 큰 교단들과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냐면 바로 이 존슨의 수정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영리 단체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세금 혜택을 취소시키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근데 그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는데 이제 이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정치적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게 뭐 문제냐? 그래도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세금을 대형교회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취소시키고 그 교회 세금을 매기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나 교단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래도 뭐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존슨의 수정 헌법을 도널드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철회시키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컨퍼런스에서 그것들을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불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법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들이 그것들 다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글로벌리즘에서 이제 내셔널리즘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또 지지할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즘, 세계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것을 우리가 좋은 어떤 의미로서 많이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세계화 된다는 것이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계화 된다라는 그 좋은 이미지 안에 사실 그 실상을 보면 뉴 월드 오더를 실행하려고 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악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을 통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이제 무너뜨려서 새로운 어떤 기축 통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경제를 그 새롭게 변화되는 통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제 하나로 묶으면서 결국에는 그 뉴 월드 오더를 시행시키고
소수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글로벌리즘 안에 세계화한다고 하는 그 좋은 명목상의 이런 타이틀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의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내셔널리즘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죠. 이제 그가 말했던 것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근데 그 말이 내셔널리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뭐 국수주의 뭐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려고 하는 뉴월드 오더의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대적해서 이제 반대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향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 글로벌리스트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아마 이 사람이 그냥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냥 불도저처럼 몰아붙이고 또 진짜 그렇게 어떤 추진력 있게 또 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것이 어쨌든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도 유익함이 되고 지지할 만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9월 25일 날에 이스라엘의 총리 이제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제 뉴욕에 방문해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를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대화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이제 거기서 핵심 내용들을 이제 신문에서 말하고 있냐면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좀 딱 캐치해야 되는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이 지난 3,000년 이상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수도로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나는 인식하고 있다. 그 이제 내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조직,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 조직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에 나누어지지 않는 수도로서 인정하는 것을 이제 의회에 계속해서 이제 그것들을 요구를 해왔었던 것을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억셉트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 안 읽고 그냥 바로 번역하려니까 좀 잘 안 되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여기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수도죠. 근데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 대사관도 어딨냐면 예루살렘에 없고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나눠질 수 없는 그 수도다. 그래서 인정해주자라고 계속 그런 것이 의견이 상정이 되지만 통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걸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영어로 읽을게요. Peace will only come. 그러니까 평화는 오직
이렇게 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when the Palestinian renounce hatred and violence and accept Israel as a Jewish state.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나라로서 받아들이고 폭력과 증오를 이제 중단하면은 평화가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렵겠죠. 자, 이제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지지와 정확한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런 부분은 인식해서 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를 기쁘게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크리스찬으로의 시각으로서 우리가 좀 지지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벤자민 네타냐후가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기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렵게 찾았는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힐러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그 충돌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이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클린턴이 언급한 게 뭐냐면은 클린턴 reaffirming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재차 이제 언급했다라는 거죠. 뭘 얘기했냐면은 her commitment to work toward a two-state solution. 그러니까 two-state solution, 두 국가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정부부터 계속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푸시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너네도 나라고 팔레스타인도 나라로 인정해주자. 그래서 두 국가가 세워지게 해주자. 그래야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국가를 세운다, 이스라엘 안에 두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나눠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곧으로 돌려보내시고 회복시킨 다음에 어느 누구도 나누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힐러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바마와 똑같은 얘기예요. Two State Solution. 이스라엘 안에 두 국가로 나눠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마인셋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가 Two State Solution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했지만 혼자의 힘으로 사실 이 정치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 크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정말 이 Two State Solution으로 결국에 유엔의 영향력 아래서 이렇게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제가 볼 땐 미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의 땅을 나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부와 동부의 쓰나미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인식하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 이제 한국 분들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를 그 특별한 이유 없이 물어보면 뭐 특별한 분명한 이유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지는 못해요. 근데 그냥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유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 미군들을 철수시키기 때문에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되고 북한이 쳐들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힐러리가 돼야 미군이 상주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힐러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이 안보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은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1994년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민주당이죠.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일성이 이제 그 계속해서 핵 원자로를 이제 개발하고 있었을 때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안보에 치명적인 이제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전술기들이 태평양에 엄청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전 개시 시간이 한두 시간 남겨놓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때 한국 국민들은 다 몰랐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 자국민들에게는 다 비상영향만 해놓고 전쟁이 나는 순간 어디로 모이고 뭐 이런 걸 다 해놨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폭격하기 한두 시간 전에 지미 카터가 마지막으로 방북을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과 면담을 했는데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냈어요. 그래서 핵 원자로를 포기하는 대신에 북한을 지원해주는 것, 대북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폭격하기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멈춰졌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1급 군사 기밀들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미국에서는 그것들을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다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놨고 그런 회고록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그때 상황들을 이제 알려지게 됐었죠.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뭘 했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반적으로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대북 정책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지금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미국이 또 이렇게 움직일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오히려 우리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제외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볼 때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힐러리가 되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스타일에 따라 이제 그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노선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견해를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를 이제 인식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믿음 안의 경고에 서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지금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그가 됐을 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 기대 같은 것들. 자, 전엔 안 왔지만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고레스와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그냥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지, 그게 다예요. 그러나 그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생명들여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레스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방의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내가 택하여 불렀고 기름 부어 쓰는 이제 종이라라고 고레스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는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해 줬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줬던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던 거지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라를 너희들이 잘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만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사용된 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지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싶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고레스를 역사 속에서 고레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이제 바벨론이 그 중동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중동 전체, 그러니까 엄청난 큰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서 이제 식민지제를 통치해야 되는데 땅이 너무 크니까 중앙집권 체제로 뭐 이렇게 통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총은 없었죠. 칼과 창으로 통치하기에는 너무나 땅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폈던 정책이 유화 정책입니다. 식민지 정책으로 폈던 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그 혼합 정책을 폈죠. 이방 민족과 섞이게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대적해서 독립운동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혼합 정책을 폈는가 하면 이건 굉장히 악한 방법이죠. 그런데 고레스는 굉장히 선한 방법으로 식민지를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그의 선한 어떤 성품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그 많은 이제 그 지역들을 다스리면서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모으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집을 사고 재산도 가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베네핏을 얻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레스 말을 잘 듣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식민지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 고레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유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해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게 되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겠죠. 유대인들이 모이면 예루살렘이 다시 도시가 재건되고 회복되겠죠. 그러면 황폐했던 그 땅이 회복이 돼서 생기가 나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안전해지는 거죠. 황폐해진 것보다 그게 낫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죠?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에 유익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고레스가 썼던 식민지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유독히 특별한 대우를 했던 게 아니라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고레스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준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너무 우리가 더 나가서 고레스를 이렇게 좀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도널드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이 쓰실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은요, 바로 여기까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를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이 쓰실 수 있는 트럼프는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기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견고하게 미국이 이제 다시 세계 중심에 서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현대판 고레스로 하나님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또 전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무리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들이 과연 얼만큼 그렇게 충실하게 이것들이 다 시행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서가 아니라 그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쉽게 정치라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 그 현실에서는 부닥쳐야 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를 위해서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점점 자연재해들이 심해지고 있어요. 뭐 계속해서 매년 갈수록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그 재림의 징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의 징조이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그 역할들이 아닌 거예요. 세계 경제는 더욱더 나빠지고 결국에는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어떤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냐 하는 시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 이거는 크리스찬 말고도 경제 전문가들도 이미 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널드 트럼프가 막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본인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본인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 앞에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가 대통령이 되어도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도널드 트럼프가 막을 수 있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고난이 좀 일찍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난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있죠.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부분인 것을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 거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세상의 대통령, 그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그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의 시간을 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은혜의 시간에 기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 부흥은 교회 건물들이 커지고 층수가 올라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 회개 자유로 나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면서 이 땅의 남은 시간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그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자들, 이러한 부흥,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이러한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생명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부흥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또 그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유의 그 시간, 바로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며 이제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어요. 멸시하고 싫어했어요. 그를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견고했었거든요. 역사의 기록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수 없는 성이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냐 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명대로 온전히 섬기지도 않으면서 성전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핍박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평안할 때 바로
고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이죠. 잠언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늘의 천사들과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숨는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면 정말 두려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서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는 것, 바로 이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